2025년도의 마지막 밤입니다. 매년 맞이하게 되는 매해 마지막 날 그 밤.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날. 맞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한 바퀴 그냥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는 날. 사실 이와 같은 일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날을 새해라고 이름 짓고 매년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하죠. 그 이유는 인생의 어떠한 지점을 이제 매듭 짓고 또 그동안 잘못했고 또 실수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또 청산해내고 이제 앞으로 새해에 새 마음으로 더 미래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떤 새 마음을 가진 의욕 때문에 매년 이 순간만 되면 새로운 결심과 또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그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새 날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폭풍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한 해,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폭풍 같았던,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었던 그런 한 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등하는 물가 또 환율 이런 부분들로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각 사람 우리 서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어떤 그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건들 이슈들로 인하여서 정말 살기 힘든 한 해였다라고 모두 다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아mar한 것은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그러는데요.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전망들을 내놓는데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위기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매년 한두 차례 정도는 이 태풍이 지나갑니다. 이 태풍 경로에 딱 걸리게 되면 정말 큰 심각한 피해를 입곤 하죠. 여러분 아세요? 올해에도 24개의 태풍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24개가 다 우리나라를 거쳐간 건 아니지만 24개 태풍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여러분 어떤 태풍인지 아십니까? 2002년에 생겼던 루사. 루사. 순간 풍속이 39km, 그러니까 39m, 거의 40m, 초속 40m의 강력한 바람과 또 많은 비를 내려서 당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24명이 죽고 또 60명이 실종하고 당시 기준으로 약 5조 원의 피해가 발생된 강력한 태풍으로 기억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큰 피해가 컸던 태풍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듬해였던 매미, 2003년도에 매미, 연달아 2년 연속으로 연달아 강력한 태풍이 대한민국에 상륙해서 지난해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 속에 더 큰 상처와 피해를 남겼던 태풍이 바로 2003년도의 매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말로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고요. 집도 막 날아갑니다. 지붕이 뜯겨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마치 태풍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것과 같은 그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기를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인지 아세요? 태풍의 눈에 들어왔을 때, 태풍의 눈에 들어갈 때 마치 태풍이 순간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태풍의 눈 안에 들었을 때는요, 오히려 맑은 하늘을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야, 태풍이 끝났어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태풍이 들어올 때는 강력한 바람의 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눈을 지나서 그 뒷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바람, 강력한 비,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약 몇 분 후 혹은 한두 시간 후에 닥쳐올 비바람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이 하나의 한 토막의 기사는요, 사실 우리는 모세가 죽었대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이끌어냈던 자가 바로 모세였지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요한 과업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작도 하지 못하고 발을 담그지도 못한 채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하지만 그 땅이 텅텅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가서 취하고 점령하고 또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펼쳐지게 될 그런 전투들, 목숨 걸고 싸워야 나가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자신들을 40년이나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도자의 위치를 넘겨받은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를 보좌하던 자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를 보좌하던 자였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종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마치 곧 닥쳐올 그런 태풍처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은 여태까지 그냥 모세를 시중드는 위치, 그 역할밖에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백성을 40년 동안 이끈 대지도자, 과연 거기에 범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겠죠.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진군 명령에는 이 세 개의 동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건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근데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쿰, 그래서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다라는 건데요. 이 쿰이라는 단어 용법 중에 아주 특이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쿰 하면 일어나라, 일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뒤에 다른 동사와 같이 연달아서 쓰여지게 될 때에는 그 뒤에 동사에게 즉시 행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시행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즉각 건너가라, 즉각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무엇이 준비된 자였겠습니까? 모세가 죽음 이후에 그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여호수아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땅을 점령하고 취해야 될 이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2026년도 위기의 시간,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다음 해, 이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귓가에 심령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의 위험보다는 사실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는 물론이고 이 가족과 가족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감금해가지고 죽이고, 또 제자가 스승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온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또 형제, 가족을 속이고 법정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습니까? 언제는 친구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돌변해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는, 아니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하면 총칼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미사일과 핵탄두를 겨누는,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식과 비상식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비상식이고 무엇이 상식인지,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죠.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당면한 모습들이죠. 이미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바대로 여호수아가 당면한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한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뭐라고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내 발바닥이 닿는 어떤 곳이든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주겠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의 발바닥이 닿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재미있죠. 아직 건너지도 않았어요. 아직 땅을 차지하려고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구역까지 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너의 땅이야, 여기까지가 너에게 주어진 땅이야 라고 말이죠. 그 땅 비어있는 땅입니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까? 아니요. 싸워서 이겨내고 그 민족들을 몰아내야 하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 구역은 이렇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는 아직 요단 동편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 그 땅 언제 주시려고요? 그 땅 어떻게 침이라도 어떻게 발라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마디의 반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 취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예,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현과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에게 두려워하며 당신들이 무서워 떨게 할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길을 그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또 두 번째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뭐라고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한 번 더 뭐라고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굳세고 용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6절 말씀은 4,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그래서 6절 앞에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 그러므로 굳세고 용감해라. 4,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고 용감해라. 굳세고 용감해라.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의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아직 요단 동편에 있지만 아직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담대해. 그러니 용감히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믿음을 들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없던 믿음도 생겨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솟아나고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늘 모세의 지시만 받아왔던 여호수아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누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수아를 이끌어갈 돕는 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켜 행하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 너 백성들 너 내 말대로 안 들으면은 다 죽어. 이런 뭐 부려먹고자 막 겁주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지시해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명령을 따라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중도를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중심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한 번 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이 전에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으로 용감하고 굳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상호가 유혹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한 번 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아예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힘든 게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그 많은 재물과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똑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형통이 오늘 본문에서 성공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밤낮 읽고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실천하고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지시대로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어떤 왕위보다 어떤 재물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위기 때,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암울한 안개 같은 밭을 안개 속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2026년도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보지 못한 길 여호수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모세가 위대하다면 사실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모세 옆에서 보좌하던 이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종, 이전에는 모세의 종리로 수종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과 사명의 등대이며 나침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아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2026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